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구원의 중요함과 또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함을 지나치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멸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구원의 도를 찾지만은 찾지 못하거나 찾았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잘못 찾아서 멸망받을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구원의 도를 찾았어요. 구원의 도를 알았어요. 그 구원의 도가 믿음인데 믿음을 찾았지만 믿음을 잘못 알아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많아요. 불행하게 마지막의 실패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패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게 못하는 도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구원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구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알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 주님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구원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이런 일이 현대교회는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교회의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의 3대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듭남, 올바른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세례를 혼돈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도는 본문에서 잘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본문에 보면 17절에 지금은 너희와 함께 계시나 장차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요. 시제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은 함께 계시나, 영어로는 with 혹은 dwell 혹은 live with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차는 너희 안에 있으나 indwell 혹은
within 혹은 will be in 혹은 will live in.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죠. 지금은 너희와 함께 계시나 with예요. 장차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within이에요. 두 용어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이 시대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3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첫째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는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까지예요. 그 역사를 성령의 인도라 합니다. 둘째 단계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의 단계로서 신앙 고백 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상태를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내면에 임재하신 상태를 성령 세례라 말해요. 이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째 단계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 충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경건 생활과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이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가면서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갔어요.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듣던 고넬료 일가는 성령을 받게 돼요. 같이 간 유대인들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세례 중을 금하리요. 다른 사람이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한데 첫째는 목격자예요. 직접 본 사람. 물론 요즘 비디오 영상이 잘 발달돼서 영상으로 보면 목격이나 똑같지요. 또 그것을 말로 잘 간증하면 본 것과 효과는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목격자. 그런데 목격을 했다고 해서 다 성령 받았다고 증거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초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the other.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고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 술주정꾼들로 봤어요. 술 취해서 벌리는 좋지 않은 행태로 보았어요. 똑같이 오순절 최초의 성령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감탄하고 감사하고, 반대편의 사람들은 똑같은 장면인데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해서 다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너희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안단 말이죠. 그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나는 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안 계시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선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받은 사람은 알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받았는데 못 받았습니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았는데 받았습니다 라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이 중요해요. 뭐 받았는데 못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상태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못 받았는데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못 받았는데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왜 이런 결과가 올까? 제가 많이 질문해 보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래요. 뭘 잘못했어요? 구원에 대한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반복해서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못 받았음에도 받았다. 구원이 없는데도 구원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심각한 결과가 오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분명히 알 수 있다. 내 자신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님이 왜 오셨겠어요? 성령님은 역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 성령님 역사 중에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주종 관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움이 중심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때 성령이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는 그 양자의 영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요. 자녀는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져요. 사랑하면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하고 순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교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세상의 고난이 아니에요. 또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베드로가 오순절을 전후로 해서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로 보고 3년 반을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되, 마지막 부인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게 성령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게 돼요. 놀랍게 바뀌었어요. 저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히게 되고요. 매를 맞게 되고요. 위협을 당합니다. 내가 다시 그 예수를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판단하라.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굽히지 않아요. 굽히지 않아요. 평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요. 이 변화의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성령 강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요, 신앙인들은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주종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증거하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성령님은 증거자,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자, 보혜사.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저가 와서 나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리라. 이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겹쳐서요, 주님을 증거하면요, 열매를 맺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자랑되어지는 그 사실 때문만이라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요, 그 만족, 그 행복은요,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좋으냐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영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화가 되어진다. 성화에 있어서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에요. 거룩게 하시는 영.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양심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죄를 개선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죄를 지으면 질수록
죄에 대한 반응은 반감되어져요. 그 아파하는 후회가 점점 적어져요. 그러다가 양심은 무뎌지고 죄가 지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행복해요. 죄로 인해서 행복해져요. 사람을 성결케 하실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게 하시느니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 인격과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결의 영이 와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 넷째로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말 것은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증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증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성령을 받은 표적이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은 표적, 성령을 받은 표적.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표적이에요. 성령을 받은 표적.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표적이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새 방언을 말하더라.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의 성령을 받으면서 두 가지 표적이 나와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밀어라.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나이다. 저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하며 12사람쯤 성령을 받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방언과 신유 축사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5가지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와요. 전부를 보니까 가지수로는 7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신령한 은사와 성령을 받은 표적을 혼돈하지 말아라. 이 혼돈 때문에 은사론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요. 방언을 푸는 것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요. 표적과 은사를 구분하라. 또 표적을 볼 때 표적의 특성들을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나오는 것 마가복음 16장 17절 그 구절이 맞는다고 하면 그럼 독을 마셔보지? 독사에 물려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요. 표적의 특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럼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표적들은 부정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특성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7가지 특성은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내 믿음만이 아닌 상대도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 이것은 내 믿음만 갖고 된다? 아니에요. 나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같이 갈 때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환경이 될 때만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건 시험에 볼 수 있는 표적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명이 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나 그 해에서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믿음만 가지고 나타나는 표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방언과 하나님을 높임과 예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표적이 나타났구나. 알 수 있는 표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예언이다. 그래서 성령 받는 현장에 나타나는 바로 그 즉석에서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은 방언이다. 방언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직돼요. 무슨 말을 하려나. 방언은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마음속에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마귀방언도 있는데. 마귀방언이라는 단어. 이상하게 교회에 그런 단어가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단어와 방언이라는 단어는 결합이 불가능한 단어들이다라는 거예요. 마귀, 신유라는 말은 결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신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고침이 신유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줄 수 있으며 그렇게 믿는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느냐고요. 방언은 뭐예요? 내 영이 또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그 방언을 주겠느냐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아서 방언하는 사람일지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건 참 논리적이지 않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 많아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완벽한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격이 모자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지라도 방언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성령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충분치 못해요.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마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려야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물으세요. 물으시고 과외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구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최선이 구원받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의 줄, 그것은 믿음이라는 줄인데 믿음의 줄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줄을 잡았는데 그 줄이 썩은 줄이다. 실제 믿음의 줄은 두 가닥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썩은 줄이요, 하나는 성한 줄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썩은 줄을 잡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러고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교회와 말씀을 맡은 선생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피해를 받는 사람은 그 썩은 믿음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배운 사람, 그래서 믿음을 잘못 잡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성한 밧줄은 무엇이냐,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듭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오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인격이 바뀐 거예요. 자연인에서 거듭난 자로 바뀐 거예요. 자연인에서 중생인으로 바뀐 거.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요약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거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듣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